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 2장 8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과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4페이지입니다. 세상 지혜자. 우리는 지금 아직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이전의 상태는 아직 회심하기 이전, 다시 얘기한다면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생 또는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과 칭의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지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버년은 철로역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존 버년은 이 철로역정을 다루면서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와 관련되어진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펴보실까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성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성화는 갑자기 성령 받으면 확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성화는 어떤 것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소위 그 독소가 제거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인간의 독소가 어떤 식으로 제거되어집니까? 우리가 갑자기 성령 받으면서 그냥 갑자기 천사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시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강요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 못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작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어떤 소원을 두십니까? 거룩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어떤 소원이 생겨야 됩니다. 죄를 혐오하고 그리고 거룩해지길 원하며 그리스도를 좀 더 닮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소원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와 관련되어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7장이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속에 두 개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육체의 법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법이 대립을 이루는데 이 대립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의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소원은 뭐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개의 법입니다. 두 개의 소원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화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성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과 아울러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의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묘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성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어떻게 과정이냐?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는 걸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의 의지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만 성화가 일어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도 이끌어 주신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이 한쪽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근데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성화의 상태에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어떤 식으로 두시냐 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외부를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세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좌절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해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이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성화론이 잘못되어져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위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영역에서 인간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자인 설교자를 통해서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케 하셔서 조명하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여러분들의 상태를 이렇게 또한 드러내시고, 굉장히 3D도 아니고 4D도 아니고 5D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뭐예요? 소원을 두시죠. 소원을 두세요.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의지가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지가 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발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한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의 성화 수준을 딱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 사역자의 이 말씀의 조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합적으로 하셔서 굉장히 복합적인 상태에서 하나의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히 도덕성의 변화만을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시겠습니까?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시는 거예요. 폭넓게. 단순히 그냥 소원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악한 것이구나, 다양한,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면서 또한 진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 인격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성화가 단순히 도덕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영역도 높아지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좀 더 너그러워지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성화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냥 회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것에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실망감을 느끼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겪는 가운데에 어느 날 설교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설교를 듣자마자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비하기엔 너무나 한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크리스찬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고가 발전하게 됩니다. 마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럼 점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더욱더 이 좁은 길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의 사고의 발전 또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설교한다라고 하는 영역,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조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지식과 관련되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항상 빈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에 대한 감동도 없고요. 그 지식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표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필요성, 그 지식의 당위성에 관한 이 필요성도 별로 이렇게 강렬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좀 주신 그 DVD가 있어서 DVD를 봤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영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그 후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깊이와 복음에 대한 탁월성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후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의 후손들도 여전히 한국말을 잘해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나 했더니 그 후손들도 한국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딱 들었는데 얼굴은 완전히 김소연 박사처럼 수염이 막 이래요. 근데 얼굴만 이런 게 아니라 목소리도 김소연 박사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한국말로 무슨 얘기냐, 지금 무슨 사역을 합니까 했더니 지금은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들은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복음에 대한 사고가 깊고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의 복음은요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당대의 우리 회복의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성장하느냐,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관심을 갖는 건 항상 그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세대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검도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하고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란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검도하시죠? 검도가 왜 도인지 아십니까? 검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검도는요, 내가 얼마나 고수가 됐냐보다는 내가 이 과정을 얼마나 착실하게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돈은 어떤지 아십니까? 돈은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완전히 마스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라는 말이 그 자체가 길 도자잖아요. 여전히 자기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관심이 뭐냐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검술과 검도의 차이가 그겁니다. 검술은요, 어떤 특정한 기술, 과정은 어땠든 간에 그 기술만 터득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기술자예요. 검술자예요, 그것이. 근데 기독교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얼마나 기술을 많이 터득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계속 그 도에서, 그 길에서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그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검도하시지 않습니까? 검도요. 검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도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검도와 이 기독교의 이 소위 도, 복음의 이 도, 십자가의 도, 이 도가 가지고 있는 일맥, 하나의 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과보다는 길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너 몇 단이야? 너 얼마나 칼싸움 잘해? 이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결과에 도래했느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아서 지금 부자가 됐어? 네가 그렇게 살아서 잘 됐어? 성공했어? 행복해? 소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성공했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취했냐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여전히 내가 그 도를 즐거워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복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에만 너무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길이 기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이 기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 그것을 벗어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요, 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도. 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도에서 벗어난 사람들.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길에서 벗어났다는 건 또 뭘 의미합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철로역정에서 지금 이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이 크리스찬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한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뭐 박목월의 나그네가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죠. 온전히 한 길만을 향해서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경솔해서 그 길에서 이탈한 부분 아닙니까? 다 결국 이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면 그 길에서 이탈하느냐, 그 길에 계속 거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끊임없이 길로 이 복음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면 절망의 거인한테 붙잡히고, 그 길에서 이탈하면 수렁에 빠지고, 그 길에서 이탈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다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또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외길, 이 십자가의 도, 이 길만을 향해서 걸어갈 때 아직 회심하기 이전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54페이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절망의 수련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다시 순례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되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에게 다가가서 충고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당신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충고가 선하다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 사람의 마인드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좋은 충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거든요. 라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조언, 그것이라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순례자의 길에 들어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뭐. 그래서 어때요? 어떤 복음을 들어도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그죠? 왜 충격이 없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아까 도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린 도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는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길밖에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무술의 고수라고 하는 이 최배달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최배달은 항상 그의 삶 속에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바람의 파이터라고 해서 제가 예비군 조교하면서 항상 예비군들이 신문 가져오면 스포츠 서울에 그 만화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그거요. 근데 거기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최배달이요. 최배달이 이 황소를 주먹으로 때려 눕히는 그 무술을 계속 수련을 쌓는 거예요. 그걸 철권이라고 하죠. 철권. 근데 계속 수련을 쌓는데 아무리 황소를 쳐도 황소가 한 번에 죽질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머리뼈만 부서졌지, 황소가 막 머리가 깨지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치는 거 보면서 왜 내가 한 방에 황소를 못 죽일까? 제가 사실 그 부분 보면서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주먹으로 황소를 못 죽여서 인생을 허비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게 죽이면 또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황소만 괴롭지. 근데 이 사람이요, 계속 그 무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어느 날 허구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과거에 중국의 어떤 무술의 고인들은 길거리 가면서 그 자기가 암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옆으로 툭 치기만 해도 그냥 파열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그 글을 읽고서 자기가 그거 하나 터득하려고 그 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진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허거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권 수련을 많이 이제 손톱이 수도 없이 빠집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런 질문하는 걸 봤어요. 운전수한테, 아유 운전수 양반, 이 버스 종종 갑니까? 그러니까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최배달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언젠간 종점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왜 포기하려고 했을까? 내가 한 길만 간다면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것은 종점인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깨달음, 소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 정도 수준도 안 된다면요, 그건 정말 회개 많이 해야만 합니다. 무술에만 미쳐 사는 사람도 그걸 깨닫습니다. 도란, 한 길만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 길 저 길 뭐 여기저기 쑤시지 않은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천국 가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새로운 더 쉬운 도구, 더 쉬운 길이 있다고 자꾸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이 세상 지혜자입니다. 이 세상 지혜자가 더 쉬운 길,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쉬운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만이 아니다. 여러 길이 있다. 그건 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도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봐도요, 최배달이 철권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터득하는데도요, 다양한 길이 있지는 않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 길밖에는. 그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최배달은 알았어요. 그 수련 과정이 잘못되게만 해도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길만 가야 돼요. 오로지. 근데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길, 영원한 그 길에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세상 지혜자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던지죠. 정말 마음이 겸허해지고 낮아진 사람한테 정말 좋은 충고가 내가 좋은 길을 제시해 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좋은 충고가 있으면 해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걸어간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도 항상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겸비한 상태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본성에 항상 100% 거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볼 수 없도록, 겸손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게 구조화하셨어요? 미련하도록, 그리고 걸림돌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어요. 타락한 본성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된 길로 결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짐을 버리시오. 짐을 버리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 주신 축복의 은택을 즐길 수 없을 것이오. 이 사람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왜 예수 믿어도 그렇게 우둔하게 예수 믿나? 예수 믿더라도 이렇게 앞뒤에 꽉 막히게 예수를 믿나?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반대 안 할게. 근데 제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광적으로 믿지 좀 마. 꼭 무슨 예수를 믿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나가야 될 필요 있고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나? 이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주변의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다못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열심을 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제가 지난주일 낮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좀 순수하거든요. 그냥 순진하고 순수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세상 지혜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지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적 경험도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령 피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학벌도 높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영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조언해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을지 내가 하면서 예수 믿냐?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가족들한테 이렇게 욕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냐? 문제가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요. 고난 안 당하는 것,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거든요. 복음이 더 안 들어가요. 복음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인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마치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자꾸 고난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최소화되길 바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교회 안에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만 바글바글하게 되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끊임없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바른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애처롭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지 않아요. 동료 신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이 기쁜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자원하는 길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초창기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선교사들에 관한 동영상을 거기서 잠깐 비추는데 6.25 동란이 터지지 않습니까? 6.25 동란이 터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또는 영국 정부에서 선교사들로 하여금 빨리 탈출하라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요, 한국이란 나라, 지구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사는 것, 자녀 교육, 하나부터 여기까지 불편한 거 투성이고요. 거기서도 어떤 선교사 하는 소리가 자기가 목포 쪽에 가서 선교를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돌 던져가지고 그거 피해서 다니느라고 정신없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선교지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나라예요. 근데 6.25 동란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리가 미국의 본토에 딱 소문이 전해지자마자 이 사람들 얼굴에 회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와, 한국에 갈 수 있겠다. 조선에 갈 수 있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다 이끌고 배를 타고서 일주일 넘게, 그러니까 열흘 넘게 배를 타고서 다시 그러니까 한국이죠. 그때는 한국 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배를 타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요, 마치 친정 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너무 밝고 너무 사람들이 들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들떠 있는 모습. 상상이 갑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한국 땅에 가는 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전쟁 이후 폐허된 그 땅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자는 거 기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들어가고 싶어서 막 몸이 달아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본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났지만 나라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민들을 대한민국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달인가 6개월인가를 머무르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기간도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서 어떤 면에서만 눈물이 핑 돌았냐면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 가족들이 막 밟고 그 병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서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막 방글방글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차이가 크구나. 저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기쁨의 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그들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이 세상 지혜자들이 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어떤 길을 인도합니까? 쉽고 편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길이 목표가 아니고 천국이 목표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힘들게 그 길 갈 필요 있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우리 항상 주님과 동의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지혜자도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안락함과 축복의 혜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축복의 혜택을 얘기하면서 다른 길로 가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자와 은혜의 길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기서 잘 구분하시죠. 세상 지혜의 특징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소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전자, 즉 세상 지혜의 특징은요, 자기 만족이 곧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락으로 막 찬양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았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족했고 내가 종교적 감정에 흥분했으면 하나님도 흥분했고 하나님도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그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거의 막 광신적으로 막 찬양하는, 막 완전히 이건 그 나이트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광신적으로 찬양하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제가 그 오디오로 그걸 들으면서 참 사고도 이렇게 짧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기뻤으니까 하나님께도 기쁘실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찌하든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진리의 그 도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도에 부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만족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괴리예요. 심각한 괴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애를 썼다고 했지만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각만 더 깊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찬양 운동한다, 뭐 한다, 뭐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감정이 고조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만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상 현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뭘 얘기해요?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책감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책감을 버리는 거. 너무 그런 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일종의,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회심하기 이전 상태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뭐라 하냐면 정신분열 또는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 현자들, 소위 합리주의에 빠져있는 세상 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 거에 고민하지 말아요. 너무 그런 생각에만 하지 말라고. 좀 생각 좀 떨쳐버리세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좀 한번 좀 즐기기도 하고, 너무 이 죄만 생각하고 너무 복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세상적인 도 하나를 터득하는 것조차도요, 대충 해서 도를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 가는데 우리가 그것에 몰입하지 않고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공부를 한다 합시다. 공부를 하나 하는 것도요, 그 공부에 반 미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셨던 동네가 평안남도 순천이거든요. 전라도에도 순천이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던 동네는 평안남도 순천이었어요. 평안남도 순천에 아버지하고 별로 나이 차이 안 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조카뻘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러시아어하고 영어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했는가 했더니, 이분은 러시아 사람이 신탁 통치 막 그러고 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쪽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자꾸 말 한마디 배우려고 자꾸 기웃거린대요. 러시아 사람이 말 한마디 가르쳐주면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무슨 스키 하면서 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그 옛날에는 시족상일에서 그 순천 지역에는 다 김씨 집안만 거의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지금 거의 미쳤다고. 맨날 이상한 소리 숭얼숭얼하면서 맨날 다닌다고. 그러더니 몇 달이 지나서인가요? 거의 1년도 안 돼서 러시아를 통역을 하고 돌아다니더래요. 언제부턴가.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미국 사람을 만나서 미국말을 조금 배우기 시작하더니 또 약간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웅얼웅얼하고 돌아다니더니 미국 사람 만나면 이제 통역을 하고 돌아다닌다. 미쳐야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가 네가 네 지식에 미쳤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 옳습니다. 내가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진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너무 예수 믿는 거 몰입하지 마라. 그러려면요, 아예 때려치십시오. 그게 훨씬 복음에 접근하는 데는 빠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게 그것이 좋지, 뜨뜻미지근하는 건요, 세상에서도 쓸모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큰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학교 공부하는 것도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예, 여러분, 에디슨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완전히 발매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발매에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물 끓는다고 계란 집어넣는데 시계 집어넣을 만큼 그만큼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쁘게 표현해서 미쳤다는 얘기지 좋은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에 온전히 집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가 소위 복음의 진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현자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 던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명했을 때 나타난 특징입니다.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로는요, 이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그래, 난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그거 여러분들한테 동의 얻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얻는 거 없습니다. 난 죄인이, 그래서 어땠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TV 한 편만 보면 죄인이라는 그 의식은 한순간에 완전 포맷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냥 금방 명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청교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당신이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내 죄인됨, 나의 무능함, 나의 악함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로 깊어져야 되느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가 죄인됨에 관한 이 부분이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야만 해요. 영화를 봐도 이 부분이 떨어지질 않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자기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막 떨쳐버리고 싶어서 막 환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예 술을 진타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술을 마셔도 아예 술이 취하질 않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죄인됨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입증해서 알아봐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가난해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험이 없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 세상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대신 당신은 안전하고 편안한 만족을 얻을 겁니다. 항상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분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다지 비싼 비용 지불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꼭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꼭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해요.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천국 쉽게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순례길 가는 거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김 목사는 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버겁고 힘들게 예수 믿는 쪽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칠까? 왜일까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쉬운 길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쉬운 길이 없어요. 항상 세상 현자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현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철학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소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만 하냐?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미움받아가면서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하느냐? 그래서 뭐라 해요? 별뚝스럽게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죠. 별뚝스럽게요. 근데 별뚝스럽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교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핍박받아가면서 미움받아가면서 고난당해가면서 좁은 길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별뚝스러워 보이는 거죠. 영광스럽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데 남들한테 박수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속된 말로 이렇게 합시다. 그냥 남들한테 박수 받아가면서 목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떵떵거리면서 목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남들한테 칭찬받아가면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목회를 합니까?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틀림없이 그런 질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세상 현자로구나 저는. 우리 주변에 세상 현자들이 널렸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때문에 어려움, 곤욕을 겪고 있었을 때 한국에 있는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하느냐? 그리고 왜 예수를 믿더라도 왜 교인들을 꼭 그렇게 믿도록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서 많은 교인들이 고문당하고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5페이지 그 그림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림 나오는 그 부분에 그 그림 라인 바로 밑에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자는 신사였고 부자같이 보였다. 또한 매우 현명해 보였으며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현명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러한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피곤하고 가난한 크리스찬들에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죠. 세상 지혜자는 가난하고 지친 크리스찬에게 세상적인 관심을 촉발하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피곤해하거나 마음이 불편해질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거나 세상에서 얻는 이익들에 마음을 두게 되면 세상 지혜자 같은 마음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57페이지 세상 지혜자고 하는 얘기 좀 더 한번 볼까요? 맨 첫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의 영혼 위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도록 설득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르죠. 그죠? 성령을 소멸하면요 회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요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그만 죄에도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이 소멸이 반복돼서 더 이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굳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좋은 말로 이런 식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해도요 회중들의 마음에서 아무 느낌 없는 표정으로 바라볼 땐요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만지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성까지밖에 만질 수 없어요. 이성과 감정까지는 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만지는 것은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자꾸 소멸시켜서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성령님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감각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서 기뻐 뛰며 감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아무리 나는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감동도 없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나에게 별로 그다지 힘도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감격해서 그 마음의 표정이 감당할 수 없는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 회방죄가 뭐가 성령 회방죄입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리거나 소멸해버리고 짓밟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와닿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또 다시 같은 어떤 질책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자꾸 저 소리야? 이제는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감동이 아니라 무감각이 아니라 이제는 거부감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또는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저주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설교해도 사방에서 복음 때문에 꼬꾸라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세상 지혜자는 합리적인 말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영혼 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교리를 끊임없이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엄청난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한데도 불구하고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10년 속에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야 돼요. 죄인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꼬꾸라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이 살인마 같은 사람,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음란한 생각만 하는 사람, 허구한 날 길거리 가면서 나쁜 일 할 생각만 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회개시키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를 편리하고 쉬운 인간적 방법으로 잊어버리라고 충고합니다. 세상 지혜자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정하고 인간에게 도덕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 함부로 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성령을 소멸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예수 오래 믿으면 성령 소멸하는데 도가 터버리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그래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세상 지혜자는 원인적인 치료보다는요, 목적을 달성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천국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은요,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계명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 내가 같이 가는 것이지, 내가 도에서 벗어나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길 열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죠. 근데 문제는 세상 지혜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죠. 이런 얘기 잠깐 합시다. 이건 제 사적인 해석이지만 우리 아들이 읽는 그 플라톤 교재 중에요, 백설공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독일 원작, 그림 형제가 쓴 원작 가지고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백설공주가 왕자와 결혼한 나이가 7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원작이 그래요. 그 백설공주가 7살인데 백설공주가 자기 어머니 계모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7개 산을 넘어가지고 그 7 난쟁이가 있는 곳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백설공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일 문학이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이 7 난쟁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설공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난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 난 모르는 사람이 항상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백설공주의 계모가 보낸 사람이든지 그냥 백설공주의 계모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모가 항상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계모 그 모습 가지고 왕비복 입고서 그 백설공주 미혹하지 않죠. 항상 자기 외모를 바꾸죠. 항상 외모를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뭐
요번에 새로 나온 머리끈 있는데 이게 신제품이야. 한번 머리끈 한번 해볼래? 머리끈인가요? 아니, 허리끈이죠. 허리끈 한번 해볼래? 하다가 허리 확 조여서 숨 못 쉬게 이제 죽이는 장면. 그러다가 또 7난쟁이가 살려주지 않습니까? 요번에 새로 나온 아디도스 머리핀이야. 그래서 머리 쿡 찍어서 또 죽였다가 다시 또 이 난쟁이도 다시 살려주는 장면. 계속적으로 얼굴을 바뀌죠. 근데 이걸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림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겐 끊임없이 세상이 그 접근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이 저는 해석을 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모습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계심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보이면 어때요? 그 마녀가 항상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할머니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계할 만한 그런 얼굴, 조직 폭력배처럼 생겨가지고서 턱수염 이렇게 막 장비처럼 나가지고서 연한테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걷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연애에 접근해 가면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요번에 호주에서 MP3 다운받는 문제 가지고서 어떤 분한테 전화 왔는데 그분도 하신 얘기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땐 굉장히 까랑까랑해가지고서 굉장히 막 성격이 막 차갑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화 통화했더니 또 목소리 상당히 부드럽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자들의 항상 특징이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심리학자입니다. 사단은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본질을 볼 수 있어야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지식 안에서 잘하는 것보다 천국의 안락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교회 안에 많이 판치고 있는 거짓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안락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의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죠. 우리의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의하기를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란 말이죠, 문제는. 그죠? 근데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가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 살펴보고 말씀 마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봤었나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나갑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우리가 항상 모든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름. 다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뭐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한 길을 걷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바른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거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육체로 거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그 영성 수련이 더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그 경건 훈련이 더 있어 보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경건 훈련이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리학적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로마 가톨릭 영성의 체계, 그러니까 틀을 다 잡아놨는데 그 사람은 심리학에 달통한 사람입니다. 최면요법과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들, 그걸 다 집대성한 것이 로마 가톨릭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요, 사람들한테 기독교 이 경건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뭐 이렇게 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해 보이는 게 무섭습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그 깊이가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복잡해 보이는 건요, 깊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고 파면요,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마치 기독교는요,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기독교 경건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우물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초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의 영성은 어떤지 아십니까? 넓은 호수와 같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호수와 같은 멋있는데 안에 보면 얕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발목 정도만 잠그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려고 하느냐?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되게 쉬운 얘기 같죠? 말씀대로 살아야 그 다음부터 성경이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논리 구조. 이것은 전반에 걸쳐서 항상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독특한 논리 구조는 뭐냐면 순환 논리라는 겁니다. 이 순환 논리가 뭐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환 논리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순환 논리를 사용하냐면,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 마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논리적으로 철학을 얘기하는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제부터가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전제가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면 순종하세요. 그럼 믿어져요. 아니, 그럼 안 믿어져서 순종을 못 하겠다는데,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요, 순종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어떤지 아십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알아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납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럼 납득할 수 있는 영역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이 보일 겁니다. 믿음이 아니어서는 납득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순환 논리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진리는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진리는요,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진리는 순종하면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예배가 중요하다 입증해 보십시오. 아니요.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보십시오. 그럼 예배가 생명처럼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논리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순종해 보시죠. 알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딴 사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순종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순종하고 나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교리도 어떤지 아십니까? 교리를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교리대로 순종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교리대로 순종하면서 제 목회 현장에 또는 제 삶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순종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이고 또는 걸림돌처럼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입증해서 나를 설득하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에 입증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은 납득되면, 내 이성으로 납득되어지면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납득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납득이 안 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삶 속에서 확증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접근해 들어가는 또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논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세상 현자처럼 신앙생활하려는 영역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우리가 겪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기품을 날마다 목도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